예, 지난주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요단 동편 지파 두 지파 반 기억나세요? 네. 머나세와 갓과 로벤 지파죠. 그 두 지파 반, 머나세는 반 지파이죠. 그쪽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에 참여하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은 더 하죠. 하나님이 그만해라,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해야 돼. 뭐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70이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해야 돼. 끝까지. 아주 잘할 생각 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가 다시 이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심히 많은 전리품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줘버리면 내게 적어지죠? 그런데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재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요단 동편 지파, 그 두 지파 반이 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렸어. 근데 좀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죠? 엄청 급하죠. 성급합니다. 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저들 싸우려고 모이는 그런 부분 좀 부정적이죠. 성질이 너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치게 되죠. 그럼 그 사고 수습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의 사사기에 가서 보면 완전히 그냥 지파들이 다 멸망할 뻔한 것이 두 번이나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였죠. 완전히 그냥 다 멸망할 뻔했습니다. 뭐 거의 베냐민 같은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너무 급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 그런 말입니다. 뭐 떠나든 말든 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이죠. 또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들을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 동편 지파로 건너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죠. 그거 우리가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우리를 나중에 이방 사람 취급할까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리죠. 싸울 마음을 안 갖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단 동편 사람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단을 쌓았고, 요단 서편 사람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중심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또 뭐 가서 또 자초지종을 들으면 되잖아요. 듣게 되니까 그랬구나. 그러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죠. 찬송이 넘치죠. 예, 그게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되어져 가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해결이 되겠죠. 예, 될 것이고 또 잘 듣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 모든 지파가 이제 자기 땅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안식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23장에 보면 지도자들을 다 불러요. 지도자들을 불러갖고 최종적인 권면을 해요.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길 신도 없다. 족속도 없다. 그리고 한 명으로 1000명을 다 쫓아냈고 그렇게 했다. 이건 다 하나님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민족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올무가 된다. 그들이 덫이 된다. 그들이 채찍이 된다.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멸절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먼저 한번 보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거기 한번 하나 꼽아 놓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게 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0절 중반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게 하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해줄 그 땅이에요. 누가 싸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 여기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죠.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건너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 이제 차지하러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싸워주셔서 얻게 될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2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꼽아놓고 23장에 보시면 이제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에 요원 같은 말을 하는데 23장 3절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뭐다? 중심 내용이 뭐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서 하면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봐라 그러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예요. 그게 여호수아서를 정리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아직도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실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일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다 정복하고 나서는 그런 말 하기 쉽잖아요. 제가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일이 다 됐거든. 그런데 지금 어려워요. 지금 괴로워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그렇게 믿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이 뭐냐면 뒷북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뒷북이 아니야. 이미 하기도 전에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싸워줄까요? 당연히 싸워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23장 5절 한번 보세요. 23장 5절.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건 뭐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 군데군데 강력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땅은 전부 다 차지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부수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나중에 결국 다 빼앗잖아요. 그거 사사기 시대 다 지날 때까지 같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싸워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화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현실에서요. 우리 현실에서. 야, 봐봐봐. 야, 박건사 봐봐라. 박건사 결국 망했잖아. 실제로 망했거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도 망했어. 야, 근데 너 그걸 보고도 믿는다고 그러니? 하나님 싸워주신다고 말하니? 봐봐. 그 박군사만 있니? 다른 군사도 봐봐. 다 망했잖아. 근데 뭐 하나님 싸워주시기는. 뭘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죠? 예화들이 많아요. 예. 이게 뭐냐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가요.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진짜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네. 근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계속 유혹을 해요. 야, 진짜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예화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예화를 가지고 넘어지게 해요.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안티 기독교인들 있죠?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거죠. 목사들까지도 저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데. 맞죠? 그 말이 맞잖아요. 엉망진창인 게 있죠. 근데 왜 그걸 보냐고요? 그쵸? 제가 기아대책 얘기했죠? 그게 예산이 500억 이상 됐다고? 그걸 다 돕는 거예요. 입양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왜 그런 걸 안 보냐고요? 사탄의 속삭임.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니고 아직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안식이에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고 항상 평안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훅 들어오는 게 있죠. 와,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바르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안식하고, 지금 평안하고,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나중에 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뒷북이에요.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 다음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계속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걸 먼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는데 저 보십시오. 23장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이죠.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이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24장은 그냥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량을 보면요. 23장은 16절이에요. 그럼 24장은 33절이에요. 배죠. 핵심만 딱 전달한 거예요. 핵심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핵심만 딱 전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겠죠? 네. 핵심만 전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앞전에 걸 이미 다 배웠으니까 광야 40년 내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하나님도 지도자로 세워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로 세웠어. 근데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믿고 잘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보면 아니죠. 당장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꼬라비에 있는 사람들 보냈을까요? 아무나 막 보냈을까요? 아니었죠. 그 사람들 지도자였거든요. 그걸 보내놨더니만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심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나오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250명 지도자들하고 다 같이 있었잖아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뒤에 다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들 지도자예요. 어떻게 해요? 야, 니만 제사 지내냐? 니만 제사장이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했잖아요. 그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그리고 걸핏하면 못 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 세우자고 맨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원래 지도를 어떻게 해요? 아주 짧게 얘기해도 그렇죠? 핵심만 얘기해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지도자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잘 들어야 되겠죠. 뭘 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뭐 모든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핵심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가 또 잘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앞전에 배운 걸 보면 레위인들 있죠. 레위인들을 성읍을 몇 성읍을 줬다고 했습니까? 48성읍을 줬죠. 그 사람들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디다 집어넣어놨습니까? 48성읍을 군데군데 다 집어넣어놨더랬죠.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본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보기예요. 예,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구석구석에 다 살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예.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도자 세우기도 하셨고 각 삶의 터전에서 지도자로 세워 놓으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불렀던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지도자로 세웠지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지도자지만 세상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세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냥 허접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도자 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23장 8절 보세요.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이 얘기가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가서 한번 보죠. 7절, 8절 두 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7절, 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다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3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원같이 말하는 여호수아인데요. 23장 6절 7절 보세요. 앞에 말을 기억 한번 해보시고 6절 7절 2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가리켜서 맹세하죠. 그들을 섬겨서 절하죠. 그런 과정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갑자기 그들의 신들의 이름에 맹세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발람. 22, 23, 24장에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죠. 결국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5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들이대냐면 여자들을 들이대요.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여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혹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발람이 여자들로 유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에게 유혹해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성관계도 맺고요. 그들이 신들에게 절도 하고요.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괜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잖아요.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그죠? 성전까지 지었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한 기도 있죠. 성전 짓고 기도한 거 보면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완전히 이방 여자들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되죠.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져오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세워줘야 돼. 아니, 아내가 자꾸 세워달라는데 안 세워줘? 세워주니까 어떻게 돼? 그날은 엉망진창 되어버리잖아. 갈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사밧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아합과 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잖아.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 엉망돼 버리잖아. 예? 요람, 아시아 그 넘어가서는 그 다음에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그래서 아달랴가 싹 다 죽여버려. 다윗의 씨를 다 죽였다니까, 다.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남기고. 그죠? 요아스 한 사람 남기고 다 죽었다고. 완전 끊어질 뻔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런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기 보면 23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죠. 2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원래는 굉장히 예뻐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나와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덫이 돼요. 그 사람이 채찍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가시가 돼요.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는 그런 있잖아요. 야, 네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예. 하나님 여기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4가지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4가지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예. 너를 미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너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예요. 가치관이 다른데 거기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목표점이 달라요. 목표점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떻게 같이 가요? 맨날 싸워야지.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평생 참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괴롭게 살아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면요,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돕는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예를 들어 100만 원 돕자. 한 사람은 500만 원 돕자. 부부간에,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100만 원만 돕자. 한 사람은 500만 원 돕자.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돕는 것에는 일치해도. 근데 뭘 도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같이 못 삽니다. 그것만 해도 같이 못 살아요.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평생 힘들어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요,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땡길까요? 못 땡깁니다. 이스라엘 여자로, 이방 여자로 가요. 우상 생기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 대단한 솔로몬이 어땠어요? 하나님 두 번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도 끝까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15절,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십니까?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다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 날까요? 막 행복할까요? 싸우는데 가정이 파탄 나지 행복할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 엉망진창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나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강력한 언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가 돼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가서 맨날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뻔한 거잖아.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잔소리를. 예? 잔소리를 왜 해?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하면 내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잔소리 하는 거잖아, 이거.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멸하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예? 그렇게 하면 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뻔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노래를 불러갖고 노래로 모세에게 그 긴 노래를 그쵸?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 노래 다 부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사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러면 싸우기 전에도 이미 그걸 확신했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확신했죠? 다 싸우고 나서 얻고도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고백하고.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져요.
예. 안식하면서 살아요. 그게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고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고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루어지기 전에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우리가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요것만 더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에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네, 땡이죠. 땡.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집니다. 이걸 믿고 살면은 평안해져요. 근데 쑥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쑥 들어와서, 야, 봐봐라. 박군사 그렇게 하는 거 봤지? 저 망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쑥 들어와요. 그럼 우린, 순간적으로 또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그 백성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이쁜 걸 보고, 그 대단한 걸 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망하는 거야. 처음엔 좋은 거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올무예요. 그게 덫이에요. 그게 채찍이에요. 그게 가시예요. 가시. 평생 가시예요. 평생. 예? 어찌할 수 없는 가시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